문제 걸리는 거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홈서 2장을 통하여 적군으로 파괴하고 회복됨에 대해서 존귀한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진노의 하나님이 나타날 때 먼저 파괴자들을 들어서 치게 하고 거기에 힘을 굳게 한 자들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무한한 박해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정경적으로 붉은 군대를 들어서 치게 하신다. 붉은 군대는 유실론, 유물론의 무실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을 매개한 거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세의 상명을 통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공산당을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먼저 선진국가가 이루어지는 국부적인 환란이 있고 또 세계적인 심판이 오는 세계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과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이 있죠.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환란은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는 바로 누구냐? 이사 13장 2절에서는 하늘 군대를 모으는 그런 종이고, 이사 49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못 들어 택한 종이 있는데 손가락에 감춰 놓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에덴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존귀한 자가 하나님 보시어 존귀한 자가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 종을 통해서 인간인 시간 4천을 일으킬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통하여 천군천대를 동원하여 북방색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북방들에게 대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 무신론 유물의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국적인 환란, 3장에서는 세계적인 환란이 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먼저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 자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받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선주가인 한국을 북방 공산 땅이 이제 환란을 일으켜서 파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너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굳게 할 자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말세의 사명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 무장을 갖추고 예언대로 되어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장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그 북방세력을 또 하나님이 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시킨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연왕국에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탈자들이 약탈해왔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굶주린 사자와 같이 약탈하는 것이 특징이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하얗게 한다는 것은 교회가 다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이건 교회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은 부패되고 속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기로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거 그 환란을 지금 뜻하는 것이고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복이 없는 환란이 온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미가의 천사장에 동원되는 이러한 환란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 12장 1절인데요. 또 이제는 요한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고 일어나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환란도 역시 남북 환란을 뜻한 것이고 이때의 환란을 뜻한 것인데 세계적인 이제 전무한 환란은 아마겟돈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세계적으로 최종적인 환란이 되고 남북 전쟁은 선주국가의 환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힘을 굳게 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사 40장 31절에 오면 새 힘을 받는다 그랬죠. 이걸 악망하는 자들이 새 힘을 받게 된다.
어떤 단지 피곤치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힘과 능력은 다할 수 없는 종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완전한 임득에 이른 자들로 세상의 권세로는 당할 수 없는 종들인데 그런 종들로 여기서 이제 이걸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보시면 2장 3절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화물을 버리는 날에 병거와 철이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하나님이 들어 쓰는다는 건데 붉은 군대라는 겁니다. 붉은 군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공산당이다. 붉은 군대죠. 홍위병이라고도 그러고 적군이라고 그러고 이게 홍위병도다. 붉은 군대죠. 그래서 붉은 군대가 약탈자고 공산당인데 무기도 많고 이제는 훈련도 잘 된 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한의 게릴라 부대를 상상하시는 이것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이것이 유해서 보면 이 모양이 아주 똑같거든요. 4절을 먼저 보시면 그 병거는 고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들의 병거 아주 빠르기가 번개 같다 그랬죠. 약탈자인데 병거는 빠르다. 6.25 때도 그런 형국이 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은 북한의 간첩들이 나오다 보면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김현희 그 폭포 사건 때 그 살아남은 김현희를 본다면 얼마나 그 간증을 보면 그렇습니까? 모래주머니를 달고 훈련을 많이 받고 산을 당겼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띄고 나면 날아다니는 것처럼 날아다닌다 이러는데 그것도 빠르다는 말을 했죠. 이것이 이제 요에서 2장에는 더 아주 실감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소개를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황을 뿌리는 싸우는 같으니 그 앞에서 마음이 송구하며 불이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리며 각기 자기의 길을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빛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차하며 성 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 위에 더위 잡고 오리며 도둑같이 청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의 빛을 거두도다. 그래서 이거 북방군대가 아주 강하게 내려온 걸 보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게릴라 부대의 활동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정확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란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는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무장으로 예언서 계시를 읽고 듣고 지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임을 받고 말씀 권세를 받은 종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나온서 2장 5절입니다. 그가 그 정견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곳을 예배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에 정견들을 예배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시대적인 사명을 뜻한 것이죠. 노아 때는 양심 시대는 노아가 하나님의 종견자고 또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견자가 되겠죠. 율법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견자가 되겠죠. 이사야 1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를 모으는 건드라는 그자가 종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 49장에서는 손권을 감춘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종견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회를 일으키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인간 영혼에 입맞은 10만 4천 명을 일으키고 능일시에 쓰는 큰 물의 백성을 살릴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이고 세계 통일의 와구리를 종을 뜻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엎드렸듯이 그를 급비성이로 말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환란이 나면 음란급에 사치 타락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들포도 기독교인들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자들 또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지 않는 자들 또 용금협상자가 돼서 청만시자가 돼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따르는 이런 자들이 망하는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전견들을 예배했다가 전견들의 기도를 듣고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하늘의 천국을 떠나요. 이제 그 자들을 이제 멸망시키는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 천군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이제 전쟁 상황을 좀 더 아주 실감나게 말씀을 했죠. 6절 7절입니다. 강들이 수문을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문들의 왕후가 벌거순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내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실을 끼우는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 이 강들의 수문은 성경에 하수같이 내려오는 이 강들의 문은 환란을 뜻한 거죠. 이것은 아마도 이제 땅굴을 통하여 이제 그 북한 군대가 많이 초래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왕궁이 소멸되는 것은 이게 시장 공간이나 도지사 공간이나 대통령 공이나 이것들이 많이 짓밟힌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여기에 보면 왕후까지 벌거벗음으로 끌려간다 그랬죠. 또 시녀가 이제 쓸 끼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타락한 부패한 지주들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방백들이 사는 곳을 이제 궁들이라고 하는데 방백그러면 지금 그러면 도지사나 이런 시장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자들이 부패한 자들은 또 환란 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악을 행한 자들이 악에 드러내고 있는 때가 지금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 7장 10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랬죠. 임마누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느냐? 여기에 이제 정확히 임을 시작하는 날이 이사 8장 8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고개까지 미친다. 이것은 유다인 한국 선지국가에 환란이 올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임마누엘이요 그의 편한 날개가 네 단계 편만이라 하늘 셨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걸 이사야 5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고 뒤에서 보호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온의 무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는 이런 무리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된다.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평강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의 능력으로 권세로 이제는 우리가 환란을 수습하고 북진 멸공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해결해 줄 것을 요엘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북평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셨음이니라. 요엘서 2장 20절에 이렇게 했거든요. 북평군대인 공산당 군대를 하나님 쫓아낸다.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해 서해에서 상한 냄새가 난다. 하나님께서 천국적인 역사로 많은 자들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8절 9절을 보시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누락하여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쪽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물질이 많은 이런 도성이다 이거죠. 은과 금이 다 도량을 당하고 많은데 니느웨가 보면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죠. 이것이 이제 그 지금으로 보면 평양이나 나중에는 이제 북경이나 또 모스크바가 되겠죠. 그래서 공산당은 약탈자이기 때문에 또 굶주린 사자와 같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전하기 때문에 약탈해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약탈해가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이 또 이제 정확히 아주 굶주린 사자처럼 다 약탈해갈 것을 10절 12절에 말씀하셨죠. 니네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리를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제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로 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암사대로 하여 무엇을 엉켜지 않은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그래서 이러한 화려한 도시가 된 이런 도시들이 이제 나중에 사자가 군인 사자가 이제는 암사자 새끼 사자라고 해요. 뭘 자꾸 잡아다 주는 것처럼 약탈에다가 다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북방 공산당이 전쟁을 하면 모든 것이 약탈에다가 훔쳐가는 것이 이게 특징인 겁니다. 붉은 군대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라도 낙담한다, 오금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은 실제는 이제 나같이 공평하게 산다 하지만은 부자들은 너무 초화롭게 사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백성들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락게 사는 자들이 많은 것을 다 채워놓고 사는 것으로 사자가 많은 것을 잡아다 자기 처자식을 암사자나 새끼 사자를 주는 것처럼 그런 일들도 많은 약탈을 하는 것이 공산당 군대라는 걸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의 사드는 이제 공산당 군대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로 칼로 또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제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구군데 대적이 돼서 그들을 진멸시킨다 이 말이죠. 그 신작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존귀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완전 북방군대를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북방군대는 음란법에 사기타락한 자들을 심판하기는 도구고 또 하나님 말씀 사용되는 공산당을 심판하는 또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중에 공산당을 전멸시키는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이제 일어나서 새로운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천군 천사가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10장 1절도 보면 그때 내면적으로 보면은 대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제 여리고성이 가까울 때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에서 칼을 가지고 너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죠. 여호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것을 이제 상의하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거로 매일 한 바퀴씩 돌다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들어 쓰는 방법인데 이런 일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동물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존경자들을 통하여 말세 사명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멸망을 시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시킨다. 붉은 군대에서 세상을 치고 그 붉은 군대를 없앤다. 공산당을 통하여 심판을 하고 공산당 없앰으로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부적인 환란도 있고 세계적인 환란도 있기 때문에 국부적인 환란은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계적인 환란은 이맞은 한 4,000명이 다 나오고 이제는 5일 한평한 때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그 환란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도 이제는 회개를 하게 되죠.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들의 예언대로는 메시아였구나,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한다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말씀을 해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의 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북방세력에 중에서도 택한 백성을 재앙을 떠나는 건대로서 그들을 인도한다고 또 계시록 11장 5절 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적에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도 있게 되면 그들의 예비치로 인되면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것이고 알곡을 다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삼전만에 들어가고 후삼전만에는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적전과 하마겟돈 때 기름을 받다가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 이후로 될 일은 3절 멸절은 이제 나오면서 3장에 돼 있죠. 그래서 멸망의 성이라고 그랬는데 장망성이다. 장래 망할 성이고 멸망으로 정한 백성인데 그것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공산당은 이 땅에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이 길을 잘 분별해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 구원받는 역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신분의 혼란 자한테 영국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원죄와 자본대로 해결해주는 완전변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변론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충성한지를 되면 변을 승천할 수 있는 몸이 되고 순종한 자는 예비적 호처에서 이제 보함을 받다가 심판 후에 에덴동의 축복을 받을 때 남은 중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모든 예언서계시록의 결론적인 정말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원죄자문 해결받으로 자손 만대의 가족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